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옵주옵소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저는 참고로 6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그냥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찰나 그 순간에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했다 하시던데, 그렇게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어떤 심정이 됩니까? 말 그대로 정신이 없죠. 그죠? 정신이 없죠. 혹시 뭐 기회를 어, 그 기회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참 유익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 그렇게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죠. 이와 비슷하게 지난주 우리는 살면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급습으로 인해서 성읍은 불탔고 가족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부하들까지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다급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마음이 급하고 조급했다, 뭐 바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큰 압박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고통받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참 무거운 그 압박감, 고통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은 그런 일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다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다급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다급함을 느낀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된 것인데요. 다름 아니라 우리 초전교회의 미래, 10년 후, 20년 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생각과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다가 야, 이거 더 이상 책상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일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향후 1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분교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고 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사를 근거로 해서 저는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 그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때 정도 되면 저는 아마도 은퇴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 어떤 사람 앉아 있을까? 그 주일 예배의 광경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같이 계시겠지만 그 뒤가 보이지 않아요. 뒤가. 그래서 절벽에 서 있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은요, 이처럼 나라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초등학교가 가깝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장제초등학교, 초전초등학교 이렇게 두 곳 있는데 이 두 초등학교가 모두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교회 주변에 그 대단지 아파트가 공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2025년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학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이들이 집중되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세워두셨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환경을 두고 참 목이 좋아서 교회가 덕을 많이 보겠다, 부럽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노회나 이렇게 참석해서 오고 가면서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만큼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기 좋은 환경은 드문 것 같아요. 있다 해도 손에 꼽힐걸요. 그것도 얼마 전에는 시에서 어떻게 알고 바로 옆에 주차장까지 닦아줬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혹은 아파트 보면서 이제 곧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오늘 제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돼요. 저는 지금 다급하고 두렵습니다. 이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나 좋은 환경에서 도대체 뭐 했냐? 아니, 무엇을 하기라도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향후 이 2년을, 그러니까 2025년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구역을 이제 조직하고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가 섬겨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체질과 모든 것을 바꾸고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가 산다면,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 예배 시간도 옮길 수 있고 아니면 이 본당도 내어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2년 뒤면 저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될 테니까 그때를 기회로 여기고 잘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찾으실 것이 있음을 알고 두려움으로,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급하고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에도 정말로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감사하냐면,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았다면, 재정 상태가 넉넉했다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일했을 거예요. 다음 세대 뭐 사주면 돼요? 얼마 쓰면 됩니까?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돈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용과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것들, 말잔치로만 끝나버린 것들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회복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경험해야 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 극한의 압박감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입고 용기를 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믿으면 말씀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그 능력 안에 머물고 말씀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어설프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도들을 꼬시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믿으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 계속 애들 꼬시려고 할 거예요. 마이쮸 들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분, 마이쮸도 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덧입은 사람,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의 어떤 모습입니까? 힘도 있고 용기도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겠다, 나만 믿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이렇게 겸손한 사람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군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서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의 나고자가 생겼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고 그 나머지 기동할 수 있는 4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그런 민족입니까? 지금 우리처럼 초전동 몇 번지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으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추격하던 다윗도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가 나타나죠. 놀랍게도 다윗과 무리들은 이 소년을 그저 지나치지 않았고 떡과 물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 속에서 시간까지도 들여서 이 소년을 돌보고 살려냈습니다. 그러다 이 소년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소년이 불과 사흘 전까지 아말렉 족속의 종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을 앞장 세워서 그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유다 다른 성읍에서 약탈해온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 그대로 본다면 다윗은 약 이틀에 걸쳐서 아말렉과 싸운 것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새벽으로 번역된 단어는 황혼이라는 이 단어로 또 번역할 수 있고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황혼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은 꼬박 하루 아말렉과 싸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투가 어떻게 마무리되지요? 아말렉 족속 중에서 낙타를 지킨다고 따로 떨어져 있었던 소년 4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크게 이겨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신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이 부하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동안 약 100km를 행군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불탄 성읍과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몸에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 울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2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말렉을 추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도망간 그 아말렉 소년이 400명이라면 병력 차이도 꽤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전투를, 그것도 하루 종일 내내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무슨 힘이 있었어요? 어디서 힘이 나와서? 단지 막 열받아가지고 저놈의 원수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을 뿐만 아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전리품까지 얻어오게 되지요. 그죠? 이처럼 가족들을 구원하되 넉넉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오늘도 이런 은혜를 입었고 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입술과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20절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무리들이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요, 다윗을 왕처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중심에서부터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찬양이 솟아나와야 된다는 그 말은 노래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 증거들이 보여요. 일단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실제 처음에 왔을 땐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째려보는 것 같고 막 어디 한번 보자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뭘 보여드려야 되나 막 싶어가지고 너무 긴장하고, 막 지난주에 말했죠. 이 시기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막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뜁니까 하면서 막 이 시기가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 뭐 서로가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 표정 굉장히 괜찮아졌습니다. 부드러워졌고 또 밝아져서 너무 고마워요. 또 예배 후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시는 일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돈만 쓰면 되고 시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곳에 음식을 차려놓고 깔아놔도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고 장례처럼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자리에 동참하는, 또 그것도 기쁨으로 동참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김희영 집사님 가정에 위로 예배를 다녀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녀왔는데 저는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형님들, 누님들 체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불꽃놀이 보러 가자 뭐 이래가지고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목사는 낄낄 빠빠를 잘해야 된다,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된다, 그걸 잘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저마다가 차를 나누어 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림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가 되려고 힘을 쓰고
부흥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다툼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무리들이 돌아오는 길에 이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의 부하 600명 중에서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도무지 따라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나고자들 200명 여기에 있었잖아요. 물론 이들은 그동안 다윗이 막 쫓아가서 이렇게 전투를 하고 되찾아오는 동안 그저 쉬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윗과 동료들의 퇴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너무 미안했겠죠.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구나, 내가 도움이 못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죄책감과 미안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이 빠지도록 다윗과 그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얼른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돌아오고 있는 다윗과 그 동료들을 맞으러 나가는 그 표정, 한번 어떤 표정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갑기도 하면서 고맙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미안한 그 마음과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심정에 웃는데 웃는 것도 아니고 저 우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표정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요, 다윗이 이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인사를 기다리고 또 인사를 먼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먼저 이렇게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는 거예요. 무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몸은 좀 괜찮은지, 혹시 지쳐있던 상황에서 주변의 다른 세력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가족들과 동료들의 소식에 가슴 졸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잘 있었습니까? 이제 몸은 좀 괜찮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과는 다르게 다윗의 그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가서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얻어온 전리품에서는 아무것도 내어줄 수가 없고 오직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저 사람들, 우리 무리들 중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일리가 있죠. 계산이 정확한 것 같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막 용이 문신이 막 이렇게 틀어감고 있고 뭐 그런 사람, 소위 말해서 깡패를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성경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수준과 무관하게 탐욕이나 왕관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협력하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큰 구원을 경험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에 또다시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계산은 똑바로 해야죠. 나오는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보시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어디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다윗이 품어안죠. 먼저 품어안습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또 동시에 분명한 리더로서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의 말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가족들을 되찾아오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전리품까지 얻게 된 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렇게 은혜로 되찾고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의 공로를 따지고 계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과 다윗의 결정은 또 이 악한 자와 불량한 자의 이 불평을 들으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부려서 이득을 보려고 할 텐데 그 포도 그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너무너무 희한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9시가 되자 또다시 장터로 나가서 다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똑같은 행동을요,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이제 1시간 뒤면 일꾼들이 퇴근해야 되는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퇴근해야 되는 그 시간 오후 6시가 되자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부터 불러서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온 역순으로 해서 그 품삯을 지불을 했는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제일 나중에 들어온 그 6시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그 제일 먼저 아침에 들어왔던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와, 나는 더 받겠다. 얼마나 줄까? 뭐 이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내어주자 이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화를 내죠. 우리는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거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이 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는 했지만 주인으로부터 또 책망도 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다른 여기에 들어온 그 일꾼들보다 잠을 덜 잤고 누구보다 일찍 장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먼저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가 아무리 일찍 나와 있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악하고 불량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또 자기가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되찾고 얻어온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면, 아니,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악하고 불량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알고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그 부설신에 남아있는 그 200명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이거 다 해놨는데 어디 숟가락 얹으려고 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그 선물, 가족들 돌려 보내주고 또 은혜로 받은 그 전리품들 함께 나누어 주면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세상에 막 정신없이 싸우는데 막 힘이 어디서부터 솟아오르는지 모르게 막 힘이 막 솟아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싸우는데 지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겼고 하나님이 이것까지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충성했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고백,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당신도 많이 아쉽고 힘들었죠. 다음에는 꼭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력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떻던가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서로를 이렇게 대하는 그런 곳 있던가요? 알고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드물지요. 거의 없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좋은 의미로 세상을 당황시키고 도전을 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보니까 세상과 똑같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교회 들어오면요, 외국 같아야 돼요, 외국. 그것도 희한한 외국.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분명히 내 발로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불렀다 하지? 하나님이 진짜로 야 교회 가자 이래 부르시는가?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매주일 저 사람들은 잠도 없나? 왜 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것도 막 목사가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안 같은데 막 혼도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막 쿠사리를 먹고 저 왜 저기 있는 거야 저? 외국 같아야 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생각과 계산이 먹혀들지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일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우리 교회 어떨까요? 20년 후에 이 자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두렵고 다급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너희들 이렇게나 좋은 환경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 거의 잦은 빈도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주째 등록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요, 다른 여러분들을 말하기보다 저를 두고 봐도 매주 사람들이 등록해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매주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몰려온다고 해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다시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 공동체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처럼 돈으로 일하는 그 일에만 익숙해져 있었다면 여러분, 말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천국 돼요. 우리가 천국 돼요. 그러려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줄 압니다. 그 나라가 더욱 강성해져야 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 이름이 거룩하기에 그분의 뜻도 내 뜻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더디어도 좋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속도와 규모를 물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로 다짐하고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같이 부르기보다는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만나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영상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어리석음과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교회도 별로 다른 것이 없네. 그런 소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이름이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들이 되어서 깨어져 가고만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묻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곳을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가 있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정표가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